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통해 답을 찾기,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답을 찾기.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공격을 받고 있죠. 심지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직면하고 있죠.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조롱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참 대단히 아프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 것, 그리고 단단한 신앙의 길을 가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1.1획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약속, 이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은 남은 약속들, 성경에서 남아있는 약속들은 우리의 세대와 오고 오는 세대에 반드시 이루어질 역사적인 사실이다. 약속들이다. 절대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찾는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답답한 시대에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돌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얼마나 심각한 싸움에 부딪혔습니까? 95개 방망문을 내놓고 그는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에게는 동역하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종교개혁사의 유명한 필립 멜랑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루터보다는 15살 아랫사람입니다. 그런데 루터와는 굉장히 친분이 있었고 가까운 친구와 같은 그런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이 죽었을 때에 비텐베르크 교회 한 무덤에 묻힐 정도로 두 사람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의 사람인데, 마틴 루터가 일종의 행동주의자다라고 한다면 멜랑톤은 이론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위해서 루터가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니까 행동하는 사람들은 좌절하기 쉽죠. 지치기도 쉽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었습니다. 그때 멜랑톤이 루터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면,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이길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그것이 확실하게 진리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라고 그에게 힘을 북돋워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멜랑톤이 루터를 격려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이 루터는 이 말씀을 항상 좋아하는 말씀으로 간직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지난번 제가 로마서 말씀을 보았었는데, 그 말씀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를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루터는 열심히 종교개혁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루터가 붙들었던 건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이루는 것, 이게 루터가 가졌던 말씀에 대한 생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역할을 하는가를 먼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준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3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줄로 믿고 영생의 말씀인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는 거예요.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인류는 죄와 사망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영생에 대한 문제가 우리 인류에게는 커다란 숙제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죽었고 인류에게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사망이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고 그러면서 영원한 죽음의 인생, 이게 인생이었죠. 인간 자체로는 소망도 없고 인간 자체로는 저주와 그리고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것, 이게 인류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근데 타락한 인류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배우게 되고 그 영생의 길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찾게 하는, 영생의 복음을 찾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약속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한 약속이 이렇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영생의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의 길을 얻는 그 방법을 찾는 것. 세상에서 어떤 자연이나 종교, 철학, 이것들은 절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 영생의 길은 유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만이 영생의 길을 우리 인간에게 제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맞습니다. 성경은 영생의 지도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열쇠가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보여주신 영생의 길을 성경에는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영생의 말씀인 성경, 생명의 말씀인 성경, 코로나로 생명이 위협받는 이 시대에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 영생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 유다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이후에 바로 나와 있는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한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 줄로 알고 사람들이 이 성경을 탐구하는데, 그런데 궁극적으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야 되는데,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와야 되는데
그들은 주님께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영생의 길이 여기 있다고 말을 해도 주님께 오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고 말을 해도 주님께 오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 바보스럽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인간적인 삶을 사는데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생의 길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생의 길이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해도 그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생의 길을 얻는 줄로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또 어떤 해답을 던져줍니까? 첫 번째는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는데,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도록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말씀하는데 나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게 대하여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 성경의 기록은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오실 메시아, 신약의 주제는 오실 메시아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그리고 구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하는 게 46절 본문 이후에 보면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라고 예수님은 모세가 저작한 모세오경의 기록이 바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임을 밝히고 있어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여기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설명하기를 모세가 기록한 이 구약 모세오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에 모세는 원수복음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원수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제사법은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제사법인데 레위기 제사법은 무엇입니까? 속죄제사예요. 속죄 방법, 이 제사법은 바로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인류에게 속죄 사역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모든 모세의 기록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걸어간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영적인 길이에요. 그 길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라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신천지 이단은 예수님을 못 찾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신천지 이단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들은 무엇을 찾아냅니까? 이만희를 찾아내요. 이만희가 예수가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이만희가 예수님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만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영생의 그 길을 연구하는데 영생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경험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은 절망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없는 절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이제 버나드 쇼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내게 두 가지 절망이 있다. 하나는 무슨 일들이 마음대로 안 되는 절망이고, 하나는 마음대로 된 이후에 오는 절망. 잘 돼도 절망, 못 돼도 절망이라는, 이게 인간에게 찾아오는 절망이라는. 인간 자체는요 원래 절망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해요. 인간 속에는 본질적인 모순이 있는데 풍요지수, 지식지수, 예술지수, 쾌락지수가 높을수록 불안지수, 절망지수, 자살지수, 허무지수, 광기지수, 불쾌지수가 높아진다고요.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풍요롭고 지식이, 예술이 풍부하고 쾌락이 높은데 사람들은 더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자살하고 허무지수, 광기지수, 불쾌지수가 높아진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는 풍성한 생명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안에 새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므로 예수님 없는 인생은 절망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영생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일하지 않고 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고 해요. 오토메이션 시대인데 2%만 일하고 98%는 먹고 노는 시대, 이런 시대가 올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시대가 오면 여러분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권태지옥이 온다고 합니다. 권태지옥.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습니다. 어떤 중년 성도가, 예수를 잘 믿는 성도가 수술을 앞두게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혀암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혀암에 걸려서 혀를 절단해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에게 마취 주사를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주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 남길 말이 없습니까? 당신이 오늘 이제 혀를 마지막 사용할 텐데 당신이 남길 말 한마디만 하십시오. 물론 글로 쓸 수도 있겠지만 당신이 이제 혀로 말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당신이 한마디만 하십시오. 사람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체 이 사람이 어떤 말을 남길까 기다립니다. 침묵, 긴장의 시간 속에 이 사람이 한마디 남긴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 아빠, 엄마의 이름을 부를까? 아내의 이름을 부를까?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대체 무슨 말을 할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입을 움직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3번을 되풀이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에요. 이 사람이 왜 주님께 감사합니다 했을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갖게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실 영생이신 주님을 바라보면 때로는 이 절망이 감사가 될 수도 있어요.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절망하지 말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소망의 능력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답을 찾죠. 영생의 답을 찾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답을 찾아요. 그러면 우리 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깊이 연구해.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증언하는 분이 나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근데 여기 보면 연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연구한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가볍게 성경을 대해서도 안 돼요. 성경을 고백처럼 다루고 영생의 길이 있는, 생명의 길이 있는 이 성경을 깊이 있게 다뤄야 돼. 깊이 있게 연구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말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 성경책을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의 책으로, 계시의 책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우리 인간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 저자를 사용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지만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셔요. 다윗은 그래서 이 성경을 주야로 나는 묵상한다 이야기했죠.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율법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숫깃불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다고 고백하게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연구해야 돼요. 누가 송이꿀보다 더한 말씀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귀중한 보배가 담겨있는 이 깊은 성경 말씀을 캐내는 사람, 그 보화를 캐내는 사람, 말씀의 보화를 캐내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의 비밀, 영원한 주님의 그 비밀을 깨닫기 위하여 성경을 탐독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영생의 길을 알려주려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주신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성경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인간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 식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 식욕. 식욕이 뭡니까? 건강의 식음석이, 식욕이 떨어지면 건강의 적신호가 옵니다. 식욕이 왕성하면 젊고 건강하다는 징조입니다.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영의 양식이에요. 아기 때는 젖을 먹고 크지만 자라면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나 아기 신자, 어린 신자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린 신자들, 교사들이 젖을 먹여주거나 그 음식을 떠서 먹여줘야 해요. 그러나 성숙한 신자들은 식욕이 왕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식욕이 커져야 돼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사단에게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맞습니다. 성경에 손때가 없는 사람일수록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깨끗할수록 그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있고 멀어져 있고 더럽다는, 우리는 오늘 배고픈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욕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그게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식욕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 대한 식욕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성경에 대한 식욕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알고 깨닫고 풍성해지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식욕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식욕이 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 자꾸 독초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을 마시는 물고기도 죽고 가축들도 그 물을 먹으면 죽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연못가에다가 버드나무를 심어놨더니 그 버드나무의 그늘에 의해서 그 독초가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물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물이 맑아졌습니다. 물고기가 살 수 있게 되고 가축들이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독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심겨주면 그 독소가 뽑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소가 뽑혀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심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을도 되었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 시간에 우리가 다른 거 하지 말고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많이 보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답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고 여러분의 인생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로 오신 주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길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 땅과 민족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